하나님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낙심하지 말어. 포기하지 말어. 그냥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위로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의인의 삶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이게 1년에 54주 54번밖에 안 되지만 그걸 지킨다는 것은 7일에 한 분인데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슬픔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가 아들로 딸로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룬다 이 말씀은 이제 반드시 이룬다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 33절에 보면 창세기 18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50 이렇게 내려가서 10명 뭐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롯을 사랑하는 조카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해요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부분을 찾아보면 이사야 55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신을 배신하는 그 내용들, 신앙의 내용들이 슬프고 아름답지 못하고 힘들어지고 지쳐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얘네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딸이니 때려서라도 데려와야겠다 하고 포로를 보낸다는 그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형통하다. 또 이제 신약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알듯이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때 자신이 그 험악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한 일, 착한 일,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는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이것도 이제 바로 바울이 쓴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야 라는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은 모릅니다. 언제인지. 그러나 우리는 알죠. 뭐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걸. 그때는 모르지만 그날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도 동일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요, 자신이 감당하는 그 일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법칙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 영웅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칙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같은 법칙을 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별 다를 바 없이 얘기를 하는가? 라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 되시고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또한 지으시고 그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지으심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자신을 배반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더듬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이 이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복음서는 알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그 세대주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똑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있으시고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고 그리고 사도를 택하여 그들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사도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사도들 시대에 어떤 일이냐? 사도도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역할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의 선포가 뭐예요? 내가 3년 이상 같이 살았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봤어. 그분이 부활하신 거와 그분이 하늘로 오르신 봤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다시 너희가 본대로 올 거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말씀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인들이 복음 속에 그것을 가슴이 이제 뜨거워져서 믿는 자들이 왕성해졌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세상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견뎌내는 거죠. 왜요? 메시아가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핍박은 그대로 되는데 이게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은 지금 핍박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유배를 당했잖아요. 가장 오래 사신 사도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의 편지는 거의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 시대. 그래서 이건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걸 두고 시대적 배경을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거냐?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그 일을 할 때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 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해야 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은요 그 일이 그냥 하는 거야. 열심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개인의 내 가정의 유익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나의 유익과 우리 가정의 유익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의인의 삶에는 선을 행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받으니까 선이 뭘까? 그걸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핍박에 의해서 너 믿음 가지고 너 죽일 거야. 너 화형시켜. 너 사자밥이 돼. 이렇게 됐을 때 그 믿음이 자꾸 잃어버려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러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는 그 일을 포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 하는 그 모든 일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다 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삶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얻어지고 구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이 선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의 삶이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행위. 우리가 이 선을 조금 전에 봤던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 이게 선한 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남들에게 잘하고 뭐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잘 위로하고 이러한 그거는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예의니까. 그거 아니라 이 착한 일은 바로 뭐냐? 선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한 행위. 주님이 오라 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선한 행위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은 이론인데 뭘 그걸 가지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기록은 안 했지만 6장 9절 여러분이 성경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로 심는 자, 여러분과 저도 육체로 해서 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썩어질 것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야, 너 그거 해서 썩어질 거야. 야, 그런 거 왜 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썩어진다는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썩어지는 것과 영생에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얻어진 그런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뭐 너 그거 뭐 하늘에 갖고 가냐? 죽을 때 갖고 가냐? 뭐 그런 얘기 웃으면서 살아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잠깐이다. 성경이 얘기했듯이. 그런데 뭘 하냐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 그래서 뭘 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가 이르러 거둘 것이다. 이 영생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솔직히 그 일을 열심히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고 해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행위, 그 행위는 반드시 구원하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것이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가지고 끊어낼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당시에 이제 핍박이 있을 때 그 행위를 자꾸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바울이 견뎌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솔직히. 당하는 사람은요,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말은 하죠. 말씀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현실로 딱 받은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의 노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정 노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아내한테, 자녀한테, 아빠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 용기 내서 안 되지만 또 웃으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웃으면서 나가죠. 근데 뭐예요? 이 마음은 너무 지치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거죠.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 노동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얻는 걸 알아요. 근데 삶의 상황, 조건에 의해서 지쳐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도 하다 보면 이것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지칠 수가 있죠. 그럼에도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이 말을 바꾼 건데 바울은 이제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나갈 때 아내에게 아무 일 없듯이 웃으면서 나가듯이, 자녀에게 아무 없이 나가서 웃으면서 나가듯이 아빠를 믿어라. 아내는 막
부분이 안 되지만 억지로도 웃는 거죠. 웃어야 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도 웃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위의 결과는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노력에, 그 열심에, 그 열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선의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해요. 한 가지 더 붙여주면 억지로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감정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저도 열심히 살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기도 끝나면 웃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아니 제가 불평하고 제가 원망하고 제가 불만을 터뜨려도요, 그 말을 하기 싫어서 죄송스러워서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해도 부르시면서 다 품어주세요. 그냥 볼까요? 로마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 아담이 타락해서 너희 지체가 타락의 끈을 끊어가고 그 불법에서 주 사망에 이르렀지만 내가 너희 지체를 끄집어냈지 않냐. 내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절대 구원을 하시려는 분이에요. 버리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안 오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꼭 구원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하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먼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오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너의 삶이 너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지라도 삶의 상황과 조건이 너를 공격하고 찌르고 엎어뜨리고 목 조르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선한 행위를 감당해내야 하는 겁니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오늘 여러분은 저는 주일이라 하여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은 못합니다. 그 쉬운 일을. 근데 우리는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 붙잡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쁨도 얻었지만 치이는 부분이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선을 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과 강팍 끝까지도 내가 끌어안을게. 아버지. 그러니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서 그래. 그러나 알지 않니? 나는 세상을 이겼단다. 아버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왔으니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반이 돼서 양식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단다. 아멘. 그래, 쉽지 않아. 바로 내일 아침부터 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나는 기다릴 거야. 왜? 난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는 입을 자에게 이기는 거거든. 서로를 기다리시기 믿습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과 저의 삶을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려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말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움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은 다 아신다. 더 잘한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니. 대신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니. 내 손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복된 자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행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내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들려보내세